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오늘 시편 마지막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오늘 시편 마지막인데요. 거의 이제 한 6개월 정도 오면서 시편을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해라. 쉽게 말하면 시편 후반부에 가면 찬양에 대한 찬송입니다. 앞부분에서는 간구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 그러면 뒷부분은 찬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부터 시작해 가지고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져서 1편부터 41편까지가 한 권이 되고 42편부터 72편까지가 두 번째 두 권, 그 다음에 또 73편부터 89편까지가 시편 세 권, 그 다음에 90편부터 106편까지가 네 번째 권이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 권이 바로 107편부터인데 주로 찬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 오경 그러잖아요. 그죠? 모세도 그것도 한 권이거든요. 그걸 이제 다섯 권으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시편도 그렇게 다섯 권으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한번 보세요. 첫째 1절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성전에서 찬송을 해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성경에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 성소와 그 다음에 뜰로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성소와 뜰로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성소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 건물이잖아요. 그죠? 성소는 건물이고 뜰은 마당이란 말이에요. 마당.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뭐냐 하면 마당내 밖에 못 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들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뭐냐 하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마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을 가져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짐승을 집 안으로 집 안에 들어가서 잡을 수는 없잖아요. 짐승을 가져가가지고 집 안에서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하는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더더욱 뭐냐면 이렇게 성전에 가져가가지고 짐승을 가져가가지고 첫째로는 짐승을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여야 되거든요. 칼로 죽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겁질을 벗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각을 떼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각떼기 전에 먼저 이제 갈라가지고 기름 같은 거, 특히 이제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다 떼어내요. 기름을 떼어내서 그것을 이제 번제로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삶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각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집에서 닭 한번 잡아 보셨어요? 예, 닭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닭이 작으니까 그런데 큰 장닭 같은 경우에는 냄비에 다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큰 장닭 같은 경우는 시골에 살 때는 냄비에 안 들어가니까 가마솥에 끓이면 그냥 통째로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다리를 잘라야 되거든요. 이 다리를 자를 때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부엌칼 같은 것도 가지고 예를 들면 부엌칼 요만한 거 가지고 이렇게는 때려서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큰 칼, 이만한 칼, 이거 무거운 걸로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시골에 가가지고 뭐 닭 한 마리 주세요 하면 큰 거 주세요 하면 큰 거 한 마리 가지고 장터에 가면 그 작을 파는 사람이 토막을 내주잖아요. 근데 토막을 낼 때 부엌칼 같은 걸로 해요? 아니잖아요. 큰 칼로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때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뭐랄까 각을 뗄 때 앞다리를 이렇게 각을 떼고 이렇게 자르거든요. 뒷다리를 자르고 그다음 목을 잘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뼈들이 잘 안 잘라져요. 아주 이 백정이라 그러죠. 짐승을 잡는 사람들 그 전문가들은 그래도 하는데 이 초보자들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목을 잘라야 되는데 목을 자르다 보면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누가 하냐면 번제로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사장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양을 들고 가면 양을 가가지고 이걸 다 껍데기를 다 뺏기고 그럼 옆에서 제사장이 뭐 맨날 제사장들은 옆에서 보니까 알죠, 그죠? 이거 이렇게 해라, 이거 이렇게 해라, 이거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로 어려워요. 그렇게 자칫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도구 같은 거, 이렇게 칼 같은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준비를 해주죠. 자칫하다가는 손을 많이 벨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각을 뗄 때 목을 떼야 되는데 이 목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따만한 이 도끼 같은 걸로 손도끼 같은 걸로 잘라야 돼. 근데 손도끼 같은 걸로 자른다고 한 번 때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뼈가 으스러지도록 계속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이 그렇게 각을 떼고 죽어가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그렇게 벗겨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죽여서 피를 빼내고 그다음에 껍데기를 뺏기고 각을 떼고 그다음에 이걸 손도끼 같은 걸로 잘라가지고 목을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뼈가 으스러지는 거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단에 올려다 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거든요. 그럼 이제 올려놓으면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내 귀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붙이고 이제 번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잡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한 가지, 내 죄가 이렇게 용서받기가 힘들고 어려운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옛날에는 그걸 생각하면서 진짜 그 고통스러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죄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막 바닥에 피가 흥건할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백정 같은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 목에 동맥을 잘라도 잘 자르잖아요. 근데 그러면 동맥을 이렇게 푹 찌르면 피가 퍽퍽 나오거든요. 퍽퍽 나오면 쉽게 말하면 짐승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진짜 난리 뛰어다니죠. 막 그냥. 근데 그걸 붙들어 매놓고 다리를 붙들어 매놓고 막 그러면 그 죽으면서 그냥 나 죽습니다 하고 우리가 영화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하면서 쉽게 사람이 죽는 것처럼 이렇게 죽으면 괜찮은데 이거 칼로 찔러 죽이니까 이 통증과 이것 때문에 짐승이 막 이렇게 벌벌 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첫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도 그 비참함을 당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약에서 그 짐승을 그렇게 잡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겠구나. 또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셨던 것처럼 이 짐승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처럼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이걸 이제 바깥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입고 갔던 어쩌면
그 피들이 내 옷에 다 튀어질지도 몰라요. 짐승의 피들이. 이러면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냐 하면 성도들이 전부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오면 어디서 드렸다는 거예요? 마당에서 뜰에서 드렸다. 그리고 이제 이 성소에서는 누가 가다면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라고 얘기했던 거는 구약에서도 벌써 이제 앞으로 있어질 바깥에서의 제사가 아니고 성전 안에서 우리가 건물 안에서 예배 드릴 것을 하나님 미리 다 얘기해 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 권능의 궁창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궁창 위에서도 권능의 궁창에서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과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49편에 어제도 나왔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2절 보세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강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능건 일들이 정말로 큰 일들이더라. 위대한 일들이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그냥 좀 지나가지만 오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 흘림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에게 구약에서 짐승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갈 때 뭐냐면 짐승도 뭐냐면 흠없는 짐승으로 드려라 그러잖아요. 흠없는 짐승으로. 그리고 초태생으로 드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이 삶이 로마서 12장 것처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쫓아가지고 변화를 받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지는 영적인 삶, 그러니까 삶도 정결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양떼들을 키우면서도 첫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들은 쉽게 말하면 목에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처음 것이라고. 그래서 이놈은 특별 관리해가지고 자라는 동안 뭐 하지 않고 병들지 아니하고 또 위험한 데 가가지고 다치지 아니하고 쫄뚝발이가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잘 키울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놈을 들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러 하목제로 속건제와 그 다음에 속죄제로 드리러 갈 때에도 잘 끌고 가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문제가 터지면 안 되잖아요. 중간에 가다가 이놈이 병이 들면 안 되잖아요. 끌고 가다가 중간에 다리가 다쳐버리면 그거 못 드리는 거거든. 그럼 그거 끌고 다시 와야 되거든, 집으로. 그러니까 키움에 태어나면 초태생으로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정성을 다해서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은 옛날에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 가난할 때 노점상을 했단 말이에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자판 벌려놓고 장사를 시작을 하면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분이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자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 노점장을 이렇게 물건을 놓고 물건을 팔 때 모든 물건들은 전부 다 뭐냐면 오른손잡이니까 돈 주고 받고 할 때 이렇게 물건을 박으면 돈이 오른쪽 주머니에 집어넣는데요.
그런데 뭐냐면 새 돈이 오면 그것은 왼쪽 주머니에 넣는데 그 새 돈이 들어오면 그거는 뭐 비싸고 싸고 뭐 크고 많고 그거 떠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드리는 거다. 그렇게 신앙 그렇게 했다 그러셔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자녀들이 3명인가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도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아이들 그냥 키웠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다음에 또 새벽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하여튼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겼는데 나중에는 그분이 그렇게 혼자 있었는데도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뭐 은혜 주셔가지고 자녀들도 잘 컸는데 자녀들마다 전부 다 뭐 이렇게 아파트 한 채씩 다 사줬고 그리고 또 나중에도 뭐 하여튼 엄청난 부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도 똑같이 뭐냐면 70이 넘고 그래 가지고는 교회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바로 교회 문 앞으로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삶 중에 생활 중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광대하심,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3절부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신나서 찬양해라. 신나서 찬양해라. 예, 우리나라 보면 이 소리꾼들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제 각설이들이 있잖아요, 그죠? 각설이들 그분들은 오면 이렇게 보면 정말로 온 동네가 시끄러워지잖아요.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꽹가리 치고 뭐 이거 돌리는 거 시작하고 막 시끄럽듯이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렇게 신나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는데 저는 참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좀 이게 좀 내성적이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것 또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세요. 뭐냐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비파와 수금이라는 건 비파라는 거는 이 뭐 피리 종이잖아요. 그다음에 수금이면 그다음에 이렇게 하프 종류, 기타 종류 그런 걸로 그다음에 소고치고 이렇게 조만한 거 있죠. 징 같은 거요. 이런 걸로 소고치고 춤추고 찬양하고 현악으로 줄 있는 악기들이죠. 바이올린이라든지 기타라든지 뭐 이런 현이 있는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고 이렇게 재금이라는 거 이렇게 양쪽에 철로 돼가지고 저 챔벌링 이렇게 치면 찡 하는 거 있죠. 큰 거 그런 거 그 같아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해라. 그리고 그렇게 찬양할 때 누가 찬양하는가?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신나서 찬양하되 누가 호흡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찬양해라. 다 찬양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뭐라 그럴까 시편을 끝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좀 신나서 좀 찬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악기로도 찬송하고 손바닥 치면서도 찬송하고 일어나서 찬송하고 이 하나님을 그렇게 좀 찬송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위에서 말씀합니다. 호흡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늘나라에서 호흡 있는 자든지 땅에서도 호흡이 있는 자든지 누구든지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가지고 찬양하고 찬양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들을 찬양하라 이렇게 할 때 보면 제가 느껴지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이제 그 노래를 이렇게 듣고 곡들을 듣고 뭐 피아노 곡도 듣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위대한 그 작곡가들이 있어요. 바하라든지 베토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좀 보다 보면 그분들은 인생의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그 계획이 뭐냐면 첫째 날 창조, 둘째 날 창조, 셋째 날 창조, 넷째 날 창조, 다섯째 날 창조, 여섯째 날 창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가지고 그걸 써요. 준비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도 그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서 그 중에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사순절 부활, 이 고난주간이나 사순절 되면 마태의 순환곡이라는 얘기 들어보죠. 그죠?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분들이 내 평생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작곡을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는데도 일평생 뭐 한 4,000곡씩 곡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못했어요. 보면 못한 것들이 그냥 계획만 세워놓고 일생 동안 그걸 다 못한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생의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마음 먹어도 우리 인생 끝날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계획했던 만큼 하나님을 잘 못 섬기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건강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송을 해라. 비파로, 악기로, 현악으로, 챔버린으로 수많은 악기들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로 찬양하고 마음 다해서 신이 나서 찬양하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생 동안 신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신나서 주님을 섬기고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찬양할 때 주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옵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섬길 때에 주의 은혜가 충만해지도록 축복하시고 어둠의 건세 악한 것 틈타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잠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은혜 주시고 새벽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주님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